사랑하는 시흥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대체 단풍은 언제 지려고 하지? 왜 아직도 이렇게 초록빛 뿐이지? 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들먹이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불과 며칠 만에 조금씩 산의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별 걱정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상당히 드물죠. 우리보다 낮은 위도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겨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고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절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정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면서 불평하면서 빨리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요. 또 여름이 되면 덥고 습한 것에 짜증을 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요즘같이 봄, 가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1년 내내 불평하고 만족하는 날이 며칠 되질 않겠죠.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 신혼부부 사역도 같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견했던 참 재미있는 현상은 청년들은 싱글로 지내는 삶이 외롭고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또 결혼한 사람은 싱글들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너희들은 그때가 좋은 거야 하면서 또 싱글 청년들을 부러워합니다. 서로 부러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청년의 때를 살면서도 만족, 결혼을 하고서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싱글일 때 혼자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많은 것을 또 자유롭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면 안정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또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자꾸 과거를 기웃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거리면서 행복을 엉뚱한 데서, 내가 가지지 않는 데서 탐닉하지 말고 현재 나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뻐하며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인생, 이 메시지를 전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런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인 일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또 그 기념일을 정해 지키는 것은 역사의 의식을 갖게 하고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을 겪었을 경우라면 그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기도 하죠. 또 절기를 제정하여서 또 감사와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명절까지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심한 돌보심,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애굽에서 갓 나온 백성들이 수백 년을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유대 민족에게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명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들로 불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명절 기간 중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명절의 첫날이고요. 그렇게 심판이 지나고
사람들이 곧장 탈출할 준비를 하고 떠나야 했죠. 그런데 떡에 누룩을 넣고 숙성시킬 시간이 없이 빨리 급하게 먹고 나와야 했어요. 그 탈출의 날을, 그 긴박한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두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로 지킵니다. 무교절 첫날은 그 절기의 안식일인데요. 그 바로 다음 날은 맨 먼저 연근 보리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것이 보리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월절을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게 한 세트인데 다 똑같은 건데 이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속해서 지냅니다. 두 번째 절기인 77절이 있는데요. 이 밀추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7주가 지난 날입니다. 그 첫날은 밀의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밀을 가장 처음 추수하기 시작한 날부터 77에 49, 49일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킵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명절로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밀의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맥추절이면 보리 맥자를 썼을 텐데 왜 이게 보리가 아니고 밀의 추수와 관계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들이 가리키는 그 단어가 정확히 밀인지 보리인지 그 어떤 곡식인지 제대로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밀의 초실절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수장이란 거둘수 저장장 해서 열매를 거둬서 곳간에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날에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일을 마치는 때인 것이죠. 이 명절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을 지키고 마지막 안식일을 다 쉬고 마칩니다. 또 이 명절은 풀로 집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고 가베일이라고도 하고 또 8월 대보름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한 명절 한 날이지만 여러 이름이 혼재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매일 얻게 되는 일용할 양식, 땅의 소산, 그 모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념일을 만들어 주시고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생일을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생일을 기억하게 하고 용돈을 주면서 선물을 사올 수 있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도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기념일을 자꾸 까먹고 소홀하게 여기면 그날의 의미와 감사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마저 흔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감사가 잊혀지고 막상 처한 환경에 푹 빠져서 감사의 제목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기념일을 철저히 지키게 만드신 것이죠.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오랜 기간 40주 40야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빛은 모세가 바라는 빛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래 있어서 야광처럼 빛을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얼굴이 물광 피부, CC크림 바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얼굴이 막 LED 전구 모양 빛나고 있으니 놀랄만도 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린 얼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광채로 빛나는 모세 얼굴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처음 한 번을 그렇게 하고 그 뒤부터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광채나는 얼굴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요. 오직 백성들이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가르칠 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